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또 센스 있게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해 줬는데요.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계라고 여기지 않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경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계라고 여기지 않고 한 걸음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경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인물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누구였죠?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었죠. 그것은 어떤 한계였죠? 바로 주저함의 한계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저함의 한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무죄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것일까? 사람들에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니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한 삶,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저함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저함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무죄한 자야, 깨끗한 자야, 거기에서 어서 내려오라. 삭개오가 그 주저함의 나무에서 자신의 그 주저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나무에서 내려올 때 삭개오의 삶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과거에 누렸던 유익과 만족과 기쁨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저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주저함의 한계를 극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오늘 1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저마다의 갖고 있는 그 주저함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 한계를 극복할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의 경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는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 36%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황사를 발생시키는 몽골의 사막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주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사막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죠,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1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UN 사막화 방지 특집 다큐에서는 이러한 사막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중국인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로 이니전과 바이원샹이라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막은요, 모우스라는 사막인데요. 이곳은 황사의 진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아주 사나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 이 모우스라는 사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은요, 어디를 둘러봐도요, 풀 한 포기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에 이 이니전이라는 이 여성이 20살이 되던 해에 이 사막으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해주신 혼례를 따라서 사람 한 명 구경할 수도 없고 풀 한 포기 구경할 수도 없는 이 지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우스라는 지역은요,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날에는 토구를 파서, 땅을 파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황폐하고 아주 심각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모래바람만 부는 사막에 거하고 싶겠습니까? 황폐한 사막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심지어 사람 한 명이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이 여성, 이 이니전은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이것에 도착한 지 40일째 되던 날에 멀리 보이는 언덕 끝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언덕 끝으로 달려가 봤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모래 언덕 위에 찍힌 발자국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그 발자국을 바구니로 덮어서 사람이 외로울 때마다 그 발자국을 들춰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그마저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에서 놀라운 장면이 담기죠. 이 여성이요, 그 고독하고 황폐한 사막에서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남기고 간 그 발자국 위에 사막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사람은 구경할 수 없으니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나 절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일구기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여성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정말 그 꿈이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멋지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 숲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이니존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결심한 이후에 사막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 19km가 넘는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어린 묘목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 풀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40번씩 이 물지개를 짊어진 끝에 그 사막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묘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이 일을 2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그 사막의 한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씨앗에 물을 잡고 물을 주고 그 조금 피어오른 묘목에 나타나는 벌레를 잡고 그 먼 길을 매일 오고 가면서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시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황폐한 사막에 묘목을 심은 그녀의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막이 숲이 되고 숲은 길이 되어서 지금 이 중국의 모우스라는 사막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나무 80만 그루가 서 있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바람대로 그 숲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그녀와 더불어 그곳에 나무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니존이라는 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곳에선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피해 돌아가서는 숲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곳이 바로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폐한 사막이 숲이 되기까지 울어야 할 이유만 있는 줄 알았던 그곳을 살아야 할 이유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발자국을 바구니로 덮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무치게 외로웠던 그 사막에 그리운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었던 것은 이 여인이 매일매일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심고 뿌렸던 그 씨앗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성경의 한 가지 진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머금고 있는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니존이라는 이 여성처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보다 울어야 할 이유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삶이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사무치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던 바로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메마른 영역들이 보이시고 황폐한 영역들이 보이시고 사무치게 외로운 영역들이 보이신다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마침내 소망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이 그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막과 같이 황폐하였고 메말라 보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숲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의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한 인물이 소개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나이 때 이미 육체적으로는 출산의 기능이 다 끝나버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노년의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죠. 해외 토픽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무 진부한 대답 같으세요? 그렇게 빌드업해서 강도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부하다라고 여기는 청년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부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부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과 2절의 짧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고려하고 계시는 것이 만약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인가, 이것이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를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고려하시는 한 가지는 이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고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한 가지 뽑으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황폐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약속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나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던 이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한계를 그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첫 번째 한계는 바로 기다림의 한계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말씀이 꽃 피우기까지,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줍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3, 4월이 되면 반복하는 인생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부 교사로 계셨던 청년분들이라면 제가 매년 3, 4월에 하는 이 루틴을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저는 매년 3, 4월이 되면 작은 화분을 사서 씨앗을 그 흙 속에 묻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임을 기억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 동시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내 삶에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년마다 이러한 일들을 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심었던 작은 화분에서 피어난 꽃인데요, 여러분, 저 꽃의 이름은 메리골드라는 꽃입니다. 화분에 예쁘게 한 송이가 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을 때 단 한 개의 씨앗만을 심지 않았습니다. 최소 10개의 씨앗을 구멍을 내서 그 흙에 흩뿌리거든요. 군데군데 뿌려서 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늘 싹이 트기를 기다리면서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화분을 옮겨 놓기도 하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출근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물을 한 번씩 주고 나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보고 가꾸어서 처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일주일, 2주일, 최소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 씨앗을 심을 때마다 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모든 씨앗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품고 하면서 그 과정의 시간을 지나야 꽃을 피우는 시기, 그 기쁨의 시기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금방 피지 않네. 내 삶에 금방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버리고 똑같이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나의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금방 어떠한 결말과 결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쉽게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믿음까지 져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그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그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조급함, 기다림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들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부터 99세 사이의 그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생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공백기 같은, 침묵기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느꼈을 것이에요. 내가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시간대로, 나의 때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 내가 너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였으면 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런데요,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한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과
이해의 한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상식과 이해의 한계.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또 약속을 하세요.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너희 두 사람은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엎드린 채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100살이나 먹은 사람인데 내 아내는 9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나의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얻은, 의지로 얻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의 간극의 차이가 너무나도 멉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말씀으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간극이 멀어 보일 때 말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날마다 악해져 가는데, 악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을 그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보십시오. 내 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입으로 다 내뱉지는 않지만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추후에 미래에 자신을 웃게 할 약속이라는 것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아들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 기대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나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죠. 자기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눈물 흘림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른 겁니다. 강도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내 삶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내 삶에 처한 이 상황이나 잘 되게 해주시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시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의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비록 그것이 나의 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3년에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황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마치 그 황폐한 사막 가운데 매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풀씨를 뿌렸던 이니전이라는 여성처럼 다시 한번 그 소망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말씀의 씨앗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아브라함이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웃음이죠. 그런데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자크라는 이 말은요,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형태의 웃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거든요. 약속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사라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함께 웃는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역들 가운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그 기쁨의 영광이 그 말씀의 끝에, 그 과정의 시기를 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 않았겠느냐? 너희에게 줄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한계에 부딪혀 그 기다림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거짓된 그 수많은 이스마엘로 웃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삭의 웃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황폐해졌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을 해내는데 능력이 없어 보였던 내 자신의 능력 부족, 한계입니까? 직장입니까? 나라입니까? 열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이지만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숲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해요. 열알을 뿌렸는데도 꽃 한 송이가 자랍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가기 원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 주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습니까? 어떤 생명력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황폐했던 땅,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너희의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 너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 내가 일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소중히 품고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매일 내 삶 가운데 뿌리십시오. 지키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나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침내 믿음의 푸른 숲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